강하장 소주 만들이 우리 자매들이고 우리 강시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소주 만들이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바라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길이라 방황한 바탕을 안는 눈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편에 담고 있느니라 위로하자고 기어라 노래하여라 말씀하시는 소리 나와 함께하시네 나는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바라봐 넌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길이라 방황할 때 탐으로 연분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하자 번잡한 대결하자 나를 바라보며 이것은 너마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열왕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열왕기야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야의 본문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북왕국의 왕인 아하시아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 아하시아의 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왕은 불과 2년 동안 2년 내 그 짧은 통치 기간에 2년만 통치했습니다. 제가 2년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왕에 대해서 폐해가 되거나 죽습니다. 참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년을 통치하고 나서 심판을 받은 왕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예. 그 다음에 또 바사의 아들 엘라, 또 요압의 아들 아하시야, 또 유다의 므낫세의 아들 아몬.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딱 2년 통치하고 죽어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 예, 그래서 그 기회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2년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아합, 이 야합이라고 되는 아합입니다. 이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를 답습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아하시야가 그 바알세부에게 신탁을 구한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불신앙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아하시야의 불신앙적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책망의 말씀과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왕이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는 용서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 아하시야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랐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내가 낫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편 바알세부에게 신탁을 구한 그 아하시야의 처사는, 여기서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리떼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떼 왕. 주로 사탄이나 악마를 지칭할 때 바알세부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자, 이 아시아의 처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 이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떨쳤던 오므리 왕조가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보면 그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들었으나 때마침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된 아하시야는 당장 모압의 반기를 제압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답답하게 여겨서 바알세부에게 신탁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그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급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그 귀신의 그 사단에게 물어서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나오죠.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다급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참된 도움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아시아의 처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찬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급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급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그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래요. 예?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아합의 비극적인 죽음과 모압의 반역, 그리고 아하시야 자신의 중병이 결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악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아하시야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의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 아시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아시아의 죽음을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잖아요. 그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정도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렇게 된다,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파송하는, 예?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뭐예요? 그가 전혀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그를 심판하심으로써 그 아시아의 그 어리석은 시들을 모두 실패하게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아시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니, 자기만 깨달지 못하고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달지 못함으로 해서 엉뚱한 그 군인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의 잘못이 그냥 그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만 혼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 그 아시아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와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본문에 보면 대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아하시아의 지시에 맹종해서 엘리야를 체포하러 하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병사들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이 너 가서 그 일을 엘리야를 잡아와라 라고 왕명이잖아요. 왕명은 어길 수 있어요? 못 얘기해요? 네, 왕명인데 어떻게 어깁니까? 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부분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왕의 명령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순종하는 거하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 보내지만 세 번째 이 50부장은 어때요? 엘리야에게 가자마자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똑같이 왕의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살고 그의 부하들도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같은 왕의 명령을 순종해도 교만하고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하면 망하고 왕의 명령이지만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영으로 생명이 되는 거가 있고 육신으로 해서 사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중심이 영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찬양을 해도 전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 내가 봉사를 해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 그러나 내 가치관이 육신에 머물러 있고 육신의 가치관에 매여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죄를 범하여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 기도를 의존하여 행하는 것은 아하시아가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시간이 지금 뭐 거의 3000년, 2500년이 흘러 2700년, 2800년이 흘른 지금에도 이 아시아와 비슷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예? 예언자를 찾아가, 능력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하는 예언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 지도를 받는 차원에서 영적 상담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인내를 귀찮아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노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며칠을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금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예? 목사님이 기도해 줘봐요. 예? 자기는 안 하고, 예? 권사님 기도 하나님이 잘 듣지? 권사님이 내 기도 좀 해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냥 기도에 얹혀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좀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가끔 뭐 이런 걸 물어요. 뭐 세상적인 뭐 육신적인 이런 부분을 물으면 제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냥 본인이 더 기도하세요. 그래요. 본인이 더 기도하세요. 왜냐면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종 만들려면 아주 쉬워요. 아무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말할 테니까 그냥 내 말만 들어. 이건 뭐냐면 내 종 만드는데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무 말 듣지만, 누구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종 만드는 거죠. 자기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기도 안 하고 누구 가서 응답 그 예언 기도 받으려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정말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다 얘기해 준다면 제가 있을 때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없어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음성 듣고 누구 말대로 할 거예요? 예? 제가 뭐 여러분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좀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기도해도 너무 안 되겠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좀 이런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좀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저는 안 들리거든요. 뭐 그 자랑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원성 안 듣는 게 자랑 아니에요. 예?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우상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전심전력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그의 제자 엘리사의 선지자직 계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예.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됐는지, 언제 가는지를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간다 오는 거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자, 불안하다 손 들어봐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간다고 하는 걸 알면 나는 행복하겠다 손 들어봐요.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알아도 불안해. 몰라도 불안하고. 예. 근데 영적으로 준비되신 분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예.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가기 전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기 하는 과정으로, 예? 그를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어. 네. 그러나 엘리사는 뭡니까?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계자로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적 선지자가 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녔던 영감을 갑절이나 자신이 부여받기 위한 끈질김과 열심을 보인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죽음의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붙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셨어. 뭐예요? 엘리사도 알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줬다는 말은 너는 나의 후계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부를 때부터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엘리사는 무엇보다 자기가 엘리야 뒤를 이은 후계자라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지도 인도하신 영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원하느냐? 나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저도 집회를 인도해 보면 그래요. 누가 은혜 받냐면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하여 결국 엘리야는 회류바람을 타고 산채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지상에 남아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한편 본문에 묘사된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최후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육신이 죽어야 낙원에 가는
자, 이런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오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들림을 받는, 자,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왜 그를 들려 보냈을까? 바로 이것은 장차 미래에 구속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 다른 말로 휴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들림받는 거, 들림받은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없다면, 이런 사건들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휴거 당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기록들이 없을 때는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왜? 그런 사실의 역사적 기록이 없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휴거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에녹 사건, 또 엘리야가 들림받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봐봐, 엘리야도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잖아, 승천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예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직 계승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승천하자 그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계승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엘리사의 손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어땠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죠? 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갔어. 자,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오면서 똑같이 요단강 물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탁 치니까 똑같이 아까 엘리야의 사건에 일어났던 것처럼 강물이 이리저리 막 하더니 쫙 갈라져. 자, 여기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 엘리사가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엘리야의 모든 능력과 모든 그 부분이 엘리사에게 이양됐다, 계승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이 이루어질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영적인 투쟁을 벌여왔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이것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정과 번영은 세상적인 군사력의 우위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함으로써 비롯됐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해서, 왕이 잘해서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예, 오늘도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마다 밤마다 가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는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해. 바로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 그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이번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잡아서 죽이고 처형하고 정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왕이 메리 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면 그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근데 그 피의 여왕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존 락스라고 하는 존 록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100만 명의 군사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 100만 명의 군인보다도 그 기도하는 그 존 록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은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힘은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 있잖아요. 6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는 그래요. 60만 명의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5절에서 18절까지 오면 선지 생도들의 불신앙입니다. 자,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뭘 봤냐면 바로 엘리야가 그 회리바람을 내서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탁 들어올려서 어느 골짜기에다가 탁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골짜기에다 그 시신을 던졌을 거니까 그 시신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엘리사가 만류하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수색을 했지만 결국 엘리야 시신은 찾지 못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회리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승천케 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엘리사도 똑같이 봤고 그들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 요단강에 있었던 그 선지생들은 그걸 믿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를까? 이건 무슨 차이겠어요? 다른 걸 봤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걸 보지만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좀 믿음의 수준이 좀 성장해 가길 바래요.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 엘리사의 그 선지자 사역은 첫째는 여리고에 쓴 물을 달게 고친 이적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 첫 번째 이적이 뭐냐? 여리고 성에 있는 쓴 물을 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면보다 거의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흘러가는 그 바다 물에 샘물이 짠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낮으니까. 갈릴리 지역은 200 몇 미터가 낮고요. 제일 낮은 사해가 420 몇 미터예요. 해수면보다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쓴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떤 나무에게 가게 되면 그 나무가 타서 죽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기다 여러분 밭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초들이 다 죽지요. 마찬가지로 이 쓴물이 나오니까 그 쓴물이 가면 화초들이 죽어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그래서 쓴 물에다가 그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시키길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물이 치유가 돼가지고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와서 그 물이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 가면 딱 두 군데를 정확하게 갑니다. 어디 가냐면 첫째가 바로 이 엘리사가 고친 그 샘물. 지금도 물이 막 촤촤촤 흘러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물이 지금 거의 3,000년이 되도록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케오의 뽕나무. 두 군데 꼭 여리고에 가면 꼭 두 군데를 갑니다.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거기 가면 꼭 두 군데는 가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엘리사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젊은 아이들을 저주해서 암콤이 나타납니다.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엘리사를 조롱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이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이적은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조롱하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암콤에 의하여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좀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금 뭐 조롱 좀 했다고 그래서 그 곰이 나타나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면 42명을 죽여요. 이게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좀 대머리라고 약 올렸다고 곰에 찢겨 죽으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좀 약 올렸다고 42명이 암콤에 의해서 찢겨 죽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베델의 젊은이들이 보인 태도는 엘리사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도 있었어요. 그냥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너도 엘리처럼 올라가봐. 그 얘기는 똑같은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한테 와서 너도 표적 보여봐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웠구나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42명은 사전부터 그걸 계획을 했었고 또 조직적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천시하고 그 사역을 비웃는 그들의 집단적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간주되어서 단호한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열심과 열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큰 도전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막 은사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모하시길 바래요. 특히 11절에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건은 마지막 날 첫째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북왕국 여호람 왕의 모압 원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 보면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자, 본문에 나타난 평가를 보면 여호람은 아합과 그 아하시야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합은 어때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바로 이 여호람은 왕이 돼서 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의 의지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우상도 청결하고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뭐예요? 악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러분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자, 본문의 그 여호람 왕은 오므리 왕조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개혁 의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예,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째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때는 생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녀는 아하시야는 물론이고 여호람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보면 북이스라엘 타락의 근본 원인의 뿌리는 뭐냐?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 이 자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아 처리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 훈련을 해도 이 자아 처리가 안 되면 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세벨이 있는 한 북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여호람이 실시한 종교개혁의 동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이에요. 여호람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마는 그 계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안 믿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요. 자기 형 왕 됐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여호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죄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형처럼 그렇게 죽겠네. 이제 그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예, 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종교 계획이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목적을, 어떤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11조 합니다. 11조 내면서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그랬지. 내가 11조 하면 복 주나 보자. 그래가 11조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순수한 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게 진짜 11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어느 분이 그래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하나님 건강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건강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길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와서 도장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가. 왜? 그 사람은 그분은 새벽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새벽에 얼굴 도장 찍고 와서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는 거기에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수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합과 아시아에 일어났던 비극이 바알 우상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건 이래 계속되어 온 금송아지 숭배 못 버렸어요. 변질된 제사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역시 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 오면 모압의 반역과 연합군의 출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조공 바치고 조공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에게 조공 안 바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은 아시아가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의 반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요. 또 아시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여호람은 모압의 반역을 평정함으로써 요단강 동쪽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그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3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작정을 하고 바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광야에서 이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죽는 거죠. 뭘 준비를 안 했는지 때를 잘못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불평과 원망의 말만 늘어놓는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지체 없이 찾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물을 만한 선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를 찾아요.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 그 말이. 어때요? 여러분은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이제 불평은 안 하시겠죠? 예. 예,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때 13절 20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 대한 기록으로 모압 변방에 그 광야길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곤경에 빠진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더불어서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불신앙적인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여호사밧 때문에 그를 돕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얼굴 봐갖고 내가 당신 안 볼 텐데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우리 육신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육신의 그 요구, 육신의 필요를 요구할 때에 그 육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을 축복하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된다고 여러분 교만할 거 없어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뭘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예. 그리하여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국이 충분히 마시고 남을 넉넉한 물을 초자연적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모압에서 성공적으로 징벌할 것에 대한 승리 예언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면 모압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보면은 압달락에서 말한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물 웅덩이를 크게 파라고 해서 할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지만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가득 채워져서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머리로 자꾸 그게 가능하냐, 그게 좀 될 법한 말이냐,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만 우리는 자꾸 이 머리로 많이 계산을 많이 해요. 물론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4장으로 갑니다. 자, 4장은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적 사역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선지생도의 과부를 도운 엘리사.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선지생도의 과부를 돕기 위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꼼짝없이 두 아들을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선지생도의 과부로부터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로 하여금 이웃의 빈 그릇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도록 지시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집에
남은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붓도록 했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병 속의 기름이 결코 바닥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를 보면 네가 알아서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돈 빌려서 네가 했으니까 네가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엘리사는 그 과부의 그 아픔,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그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왜 빌려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랬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방에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 그릇을 채워요. 그걸 밖에다 내놓고 또 그릇 채우고 밖에 내놓고 나중에 더 가져와. 근데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만 기름을 얻게 돼요. 자, 여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내 그릇만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를 참석하든 어떤 집회를 참석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은혜 받겠어요? 예, 여러분 준비한 그릇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든 뭐 하러 가든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 왜 요즘에 은혜가 왜 안 임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성령이 약해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전에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그 성령님이에요. 문제는 뭐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은혜 받을 그릇 준비,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이 돼요. 늘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름이 다 찼을 때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빌린 돈 갚고 나머지는 네 아들과 자녀들과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봉양한 수넴 여인이 복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과 이스르엘 평지 그 길을 자주 왕래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다락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자, 그래서 극진하게 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참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참 복받을 만하다. 그죠? 예. 다시 말하면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선지자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처음에 엘리사에게 그런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사회적 풍조가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극진하게 모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선지자를 무시하든 말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하게 모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요. 게하시를 불러서 야,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는 거 알아봐라. 나는 왕도 잘 알고 군대장 것들 잘 아니까 그 뭐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해줄 때에 뭘 합니까? 자기도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엘리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한테 뭐 해가지고 뭐 좀 문제 좀 해결해 볼까? 뭐 군대장한테 뭐 문제 해결해 볼까? 이런 기대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봉사의 자세다. 어떤 기대, 뭔가 복을 받거나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래. 참 요즘에 보면 교회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 권사님 되려고, 예? 권사 하려고 취임하려고 그렇게 권사 되려고 열심히 하는 척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권사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셔도 너무 이쁜 거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없던 그의 집에 아들을 허락하신, 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좀 걸어 다닐 만한 정도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들여나가서 일하다가 머리 아프다고 하더니 집에 데려다 놨는데 집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아들을 다락에 올려놓고 그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를 주고 게하시에게 주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이는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 엎드립니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이 엘리사가 그 체온으로 그 죽은 아이를 따뜻하게 해서 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동의하시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체온으로 따뜻하게 한다고 살아납니까? 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엘리사가 죽은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엎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 죽은 시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거든요. 그 나시린도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은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왜?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내가 시신을 만진 순간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제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해. 왜? 이 시신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신에다가 어떻게 해요?
시신 옆에서 그냥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신 위에다가 자기를 몸을 엎드려 눈을 맞춰 코를 맞춰 입을 맞춰.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줘야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왜? 죽은 시신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비볐으니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이렇게 희생적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합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아플 테니까 이 영혼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엘리사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능력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기도했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그냥 입술만 주여 복을 주시옵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말뿐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이런 희생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38절 44절에 보면 길갈에서 행한 엘리사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의 학교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예. 그래서 먹을 건 없으니까 그냥 들에 가서 먹을 걸 구해와가지고 그걸 국을 끓였어요. 근데 이게 선지생들이 이거 독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썰어 넣은 거예요. 근데 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밀가루를 넣고 그 독을 제거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독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로 먹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뭘 먹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채워주셨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오늘 또 뭐 먹고 사나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안 굶어 죽게 하실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래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영적이에는 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나만의 나병 치유와 게하시의 나병 반발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자, 1절에서 9절, 19절까지면 나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의 이적입니다. 이 나만은 그 아람이란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 장관이었는데 그가 나병을 앓게 되었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나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은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외국, 그러니까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쉽게 말하면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테두리를 치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그래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저 중국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딱 벽을 치고 그것들을 망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요. 예, 저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아주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훨씬 더 잘 증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전도하려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녀야 그래야 남에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로 전쟁 노예로 끌려간 작은 여자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에만 가면 우리 주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여자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아니, 배워야 복음 전합니까? 예? 안 배우고도 해요. 여러분 학벌 없어도 돼요. 전도할 때 제가요 졸업증명서 떼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물을 7번 씻도록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기 위함이고,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 나아만에서 고침을 받게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단 강물에 무슨 능력이 있을 것처럼 뭐 요단강 강물 자체에 뭐 약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물이 한강이 훨씬 요단강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성지순례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 했냐면 그 요단강 물을 이 병에다 받아왔어요. 뭐 신기하게 요단강 물 가지고 세례주면 뭐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단강 물 이런 병에다 받아가지고 이거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에이?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훨씬 좋다니까. 우리나라 물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그 요단강 물의 자체가 약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만이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만은 뭘로 치료가 되냐? 순종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는 거, 7번 씻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치유가 된 거지. 요단강 물에 뭐 약효가 있어서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대. 순종. 여러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넷째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그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감사 예물을 끝내 거절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아만은 올 때에 은 10달란트를 가져왔잖아요. 한 달란트는 34kg예요. 여러분, 은 34kg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금보다는 안 되겠지만 이 은 한 달란트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 그래, 엘리사는 그거 받을 만하잖아. 그죠? 나병을 치료했어. 그러나 엘리사는 거부했습니다. 왜요? 사실은 엘리사가 뭘 해가지고 치유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 말밖에 한 거 없어요. 엘리사가 치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은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에게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의 돈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만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야, 내 병 고치려고 내가 얼마나 돈 쓴 줄 알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없어. 뭐가 우선이야? 내가 이거 나으려고 내가 돈 얼마나 쓴 줄 알아? 요것이 더 부각이 돼요. 하나님보다 돈 쓴 게 더 부각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직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도록 하려고. 근데 초를 친 사람이 있죠? 초를 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게하시예요. 20절 27절에 보면 이 게하시는 바로 그 엘리사의 종이었죠. 근데 보니까 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죠? 줬는데 안 받는 거야. 얼마나 이게 속이 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돈 사랑하시는 분, 그거 받지 왜 안 받아? 한 달란트만 받아도 팔자가 피겠구만. 예,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해서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쫓아가는 겁니다. 나만을 쫓아갑니다. 급히 뒤따라가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2달란트의 은과 옷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 게하시의 행동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순간적인 어떤 육신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신약의 시대 가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기준이 2가지가 제시가 돼. 뭐냐? 첫째는 이게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2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돈을 많이 번데 그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해요? 돈을 많이 번데 여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다고 음식 장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장사가 그래서 돈이 제일 잘 남아. 그러면서 술 팔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지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추락시킨. 그러니 엘리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사라고 그
그 돈 안 받고 싶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걸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 그의 남은 형님 네가 너한테 얻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은 치유가 돼요. 남한은 이방인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게하시는 어때요? 그의 불신앙과 탐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병으로 처주받는 인생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이게 운명이 이렇게 바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부분들을 절제하시고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입니다.